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인용구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다 주님 앞에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의 부르심을 갖고, 기도의 사명감을 갖고, 기도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롭게 만들어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중보적 예배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기도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교회의 완성형, 성전의 원형이죠. 하늘 보좌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라적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자꾸 나눌 겁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 기도의 집이 세워져 가는 이 폼이 하나 있어요. 폼이, 그게 뭐냐면 교회가 기도의 집이 건축되는 폼인데,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둥이 있어요. 마치 도라처럼 5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기도의 집을 바치는 핵심 가치, 기둥이죠.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또 핵심 가치가 뭐냐면은 기도와 예배예요. 기도, 예배.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엔타임이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요게 쉽게 설명하면은 기도의 집을 세워가는 핵심 기둥, 핵심 가치. 기도의 집의 핵심 가치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첫 계명 시리즈 했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면 다시 하고. 이스라엘을 맨날 찬양하죠. 특히 이스라엘 맨데이트라고 하는 제 시리즈 설교가 있어요. 그게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40개 되는데, 이스라엘 맨데이트, 왜 이스라엘인가, IBS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배웠고, 그 다음에 엔타임, 매주 금요일마다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의 시리즈, 지금은 왜 엔타임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살펴보면은 이 핵심 가치를 알 수 있고, 친밀함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친밀함은 사실 아가서라고 하는 이 아가서의 키아준 구조에서 신부가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또 어떻게 그 신부가 신랑과의 친밀함을 누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또 기둥을 잡아가는 게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요 가치입니다. 기도와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기둥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 4가지의 기둥을 다 세워놨고, 기억 안 나면 또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 메시지를 나눴었고,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눈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집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와 예배에 대한 하울람의 부르심과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누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기둥 위에 이제 또 지붕이 하나 올라가겠죠, 그죠? 이 지붕, 집이니까. 그럼 이 지붕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때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산상수훈은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삶의 가치들. 예. 그래서 근데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차원, 하늘 차원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 땅에서 살아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요. 예. 영적 전쟁도 일어나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다? 날마다 전쟁하는 삶을 산다. 예. 산상수훈의 가치를 가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산상수훈의 삶의 방식들을 보면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된다고,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라 그러고, 뭐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비효율적이에요. 예. 예,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도가 효율적인 교회가 효율적인 그 시스템을 자꾸 추구하면 안 돼요.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뭐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은 연말에 또 재정 보고 드릴 텐데, 이 작은 교회가 연 예산 1억을 씁니다. 우리 교회가 연 예산이 1억이에요. 예. 이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세 여름에 피크 찍으면은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나옵니다. 전기세 70만 원. 여기 심지어 누지세도 안 붙는데도. 예.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이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가치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를 수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 목표는요, 전기세 200만 원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전기세 200만 원 왜 내겠습니까? 기도실 계속 돌아가니까. 왜 지금은 70만 원밖에 못 내고 왜 지금 80만 원밖에 못 냅니까? 할렐루야. 200만 원 낼 때까지 기도실을 지키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피 섰단 데 가지 말고 기도실로 오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가 피서다, 나는 기도실이 휴가처다, 그런 헌신과 그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연말 정산 내보면 우리가 정말 또 샤밧 오늘 식사한 거에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럼 이것도 한 달이면요 뭐 120만 원 150만 원 돼요. 1년이면요 샤밧 만찬에만 1200에서 1500만 원 쓰는 겁니다. 예. 엄청난 교회죠. 누가 보면 대형교회인데, 대형교회면은 이렇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니까 가치에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요 안 아까워요. 예. 예전에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불 다 끄고 다니고 막 선풍기 켜져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사역자들한테 막 에어컨 켜져 있으면 막 불호령 내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쓰는 게 목표니까, 할렐루야. 네, 많이 써가지고 어떻게든 기도실이 멈춰지지 않도록, 이 기도실에서 주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한 분이라도 와 있으면 에어컨 틀고 한 분이라도 해서 덜덜 떨면서 우리는 춥고 배고프고 덥고 이러면서 사역 안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는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충분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따뜻하게 시원하게 배부르게, 물론 금식은 해야 되지만 금식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뚫어내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잖아요. 뭐 그만해도 절기 뭐 이런 거에도 보면 엄청나게 재정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가 완전 다른 거예요. 가치가. 어떤 분들 그럴 줄 몰라요. 아유, 목사님, 그 돈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제 가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쓰겠다는 겁니다. 샤밧을 지키는 것에 쓰겠다는 거고, 절기를 지켜가는 것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은혜와 축복과 공급을 주신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의 집 보면서 한 번도 배고파 본 적 없고, 전기세 끊겨가지고 뭐 그 비싼 전기세 못 내가지고 뭐 덜덜 춥고 배고프고 덥고 하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늘 하나님이 이 기도실만큼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기도와 예배에 오늘 주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성경적 가치에 우리가 삶을 드리기 시작하고 재정을 드리니까 주님이 교회 안에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 재정이 안 마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왜 복 받고 있냐? 기도의 집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도의 집을 후원하고 같이 몸을 이루는 성도들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이 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11조가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는 거 감당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 차원의 계산이 있어요. 보좌 차원의 계산이 있어요. 제가 토라를 공부해 보면 토라에는 영수증까지 다 써놨어요. 누가 얼마나 바쳤고 누가 뭘 어떻게 됐고 심지어 이름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걸 왜 적어놨을까? 하나님 나라 차원의 계수하심. 백구데이 주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처럼 그분이 뭐 하신다? 세신다는 거예요. 계수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그 모든 재정적인 흐름들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갖고 세워가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이 믿음 갖고 뚫어내겠다. 예.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는 입으로 너의 구원을 증명할지 몰라도 나는 행함으로 나의 구원을 증명하겠다. 예. 아마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야고보가 철퇴를 가하는 게 뭡니까? 오늘 너의 삶의 고백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 말인 즉슨 너는 지금 산 영이냐 죽은 영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산 영이 되었는데 오늘 육체적 흐름으로 빠져가므로 죽은 영이 된다. 영이 도리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사실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한다? 날마다 영을 깨워야 된다. 오늘 내 영을 깨우고 깨우듯이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나와서 예배하고 정신 차리고 나와서 말씀 보고 이 세상 살 때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뭐 알아서 사라지겠지. 그러기에 너무 혼미한 시대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데올로기와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더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연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토라를 뭐 한다고? 세우자. 아까 내가 앞에 나와서 기도 배우는데 갑자기 눈물이 벌컥 났어요. 내가 15년 동안 헛짓하지 않았구나.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울람의 키즈들이 토라를 세우자, 말씀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제가 어느 교회, 여러 교회 부흥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지만 가장 제가 열뻗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흥회 한다고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막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애들은 복대에서 놀고 막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물어봐요. 항상 갈 때마다 알지만 자극을 주고 싶어서 쟤들은 왜 여기 안 들어옵니까? 쟤들은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당신들만 와서 앉아있고 왜 아들은 안 들어옵니까? 부끄러우라고 한 말이긴 한데 최근에 갔던 어떤 교회는요, 부모들이 나와서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기도 하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대안학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역사하는 힘을 믿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 내 아들, 내 딸을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내 자식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분들이 나와서요, 일렬로 쭉 무릎 꿇고 나와서 막 울면서 만나달라고, 내 자식을 만나달라고, 내 자녀들을 만나달라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울람의 유튜브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들부터 이 유튜브를 듣는 부모님들부터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식을 다시 만나 주십시오.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단순히 욕먹었다고 해서 이게 될까요? 지금 하울람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모든 세대가 뜨겁게 예배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이 모습이요, 어떤 교회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 여러분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배하고 토라를 세우자 그러면서 공부하는, 그게 욕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혼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그게 왜 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 다른 길이 보여도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너무 크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세워진 믿음이 너무 견고하거든. 더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이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의 좋은 설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도움은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그 체험을 또 나의 삶으로 가져가서 이 친구들이 토라를 세우자 그러면, 아유 잘한다 잘한다 하지 말고 같이 세우자, 나도 좀 세우자, 그러면서 같이 붙어서 토라를 함께 세워야 돼요. 집이잖아요. 교회도 집이고, 기도의 집이고, 토라의 집이고, 천국은 내 집이고. 그럼 집이면 뭐예요? 세운다, 세워가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워간다. 기도의 집. 그러면 이 기도의 집의 기초는 뭐냐? 기초는 언약이에요. 언약.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던 그 언약 위에 이 가치를 세워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서 어디를 간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아멘. 자, 요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이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인터세션, 중보적 예배. 자, 많은 기도의 집들이 가져가는 맨데이트가 있어요. 기도의 집도 방식이 다 다양하고 부르심이 다양해요. 기도의 집도. 근데 어떤 기도의 집은 24시간이라고 하는, 혹시 이제 많이 들어볼 24/7, 24/7이라고 하는 24시간 그리고 7데이, 일주일 내내. 되게 유명한 표현이에요. 24/7. 왜? 글로벌 하잖아요. 한국과 글로벌을, 미국을 연결하겠다. 나의 이 마음을 알아야지. 24/7 프레이어. 24/7 기도인데,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포커스를 주면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포커스하는 기도의 집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24시간과 시간의 예배를 공백을 두지 않고 체인과 체인을 연결해가는, 예배와 예배를 연결해가는, 거기에 이제 시간을 드리고 재력을 드리고 드리는 거죠. 이런 형태의 어떤 기도의 집도 있고, 하울람 같은 경우는 이걸 바라봤으나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24/7이 되려면 예배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헌신된 예배자들이 적어도 최소한 80명은 있어야 돼요. 예배팀만. 뭐 서울 더콜스 처치 같은 경우는 예배팀만
헌신하고 사람들이 300명, 거기에 풀타임 150명. 그러니까 거기는 24시간이 아니라 지금 36시간 하고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센터 두 군데서 18시간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더 빡세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36시간을 섬기고 있어요, 거기는. 예. 그래서 뭐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자원이 안 되니까 제가 이걸 놓고 처음에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냥 뭐 다 같이 그냥 괄호로 쓰러지면 천국 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자들 쭉 줄 세워가지고 해볼까 이런 고민도 했었으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은 이것을 이루어야 될 때가 아니다는 걸 주셔가지고, 그러면 어떤 기도의 집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모델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세션이 있는,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는, 예배 스케줄이 있는 기도의 집을 해라 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보면은 매일 한 주치의 예배 스케줄이 나와요. 보통은 지금은 예배 셋이 오전에 2시간 10시 타임 크라이아웃 있죠, 그죠? 크라이아웃 있고, 요거 여러분 크라이아웃 되게 좋아요. 크라이아웃은 이상하게 그 온라인도 많이 들어와요. 그게 왜 들어오지 싶을 정도로, 아니 그냥 다 같이 방언 소리밖에 안 나오고 2시간 동안 화면도 이거 하나 덩그러니 나오고 방언 시간 2시간 나오는 건데,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그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기도의 불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기름 부음과 임재적인 이 분위기가 가정과 이 교회 예배당 가운데 흘러야 돼. 거기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효과들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오전에 크라이아웃 있고 2시부터 디보션 한 타임, 3시 디보션 한 타임 이렇게 있고, 이제 방학하면 4시 디보션 한 타임, 3시간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매일 저녁 7시 반, 이게 이제 7시 30분이 메인 예배죠. 중보적 예배, 인터세션 하잖아요, 그죠? 중보 예배. 그리고 요거 끝나면 또 뒤에 9시에 또 한 타임, 1시간 더 디보션 예배 있고. 우리는 5시간, 7시간, 8시간 정도 예배, 8시간 정도 예배하는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예배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 계속 온종일, 어떻게 보면 온종일이죠. 온종일 예배가 계속 돌아가게끔. 그래서 이 스케줄에 기도실에 들어오면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 기도의 집은 회중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의 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앞에 누가 앉아있든 누가 앉아있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예배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예배로 직분을 받은 겁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24반차에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다했던 것처럼 하울람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 기도의 집의 스케줄을 자기 직분으로 받아서 기도실 시간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여기에 레위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섬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중요한 시간들이지만 메인으로 가져가는 핵심 부르심이 어디냐면은 매일 저녁 7시 반에 있는 중보 예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그러면 중보 예배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중보 예배는 예배와 중보 기도와 그 다음에 예배 음악, 신령한 음악이라는데,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예배와 중보 기도를 결합시킨 어떤 특별한 예배 모델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함을 주는데, 예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중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중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중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면 중보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깨달아져요. 제가 15년 전에, 정확하게 14년 전인데, 14년 전에 기도의 집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진짜 성도님이 3분 계셨어요. 현지, 영지, 성경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성도 하나 해서 넷인데, 또 중요한 거는 야들은 학생들이니까 주중에 못 와요. 어른 성도 한 명이 이제 가끔 나오면 앉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와이프랑 저랑 매일같이 시간 정해놓고 와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기타 메고 건반 키고 그래서 마이크 대고 아무도 없어도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했어요. 밖에서는 한 몇백 명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근데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어. 엄청난 효과죠. 예. 그래서 이제 막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14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교회들 안에 바뀌어야 된다는 걸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역을 한창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저희 교단의 목회자들 모임을 갔어요. 모임을 가가지고 이제 제 사역을 소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매일 예배를 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네,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너 매일 설교해? 아니요. 너 매일 헌금을 걷어? 아니요. 근데 그게 무슨 예배야? 이런 거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헌금이 있어야 되고 설교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 물론 이제 옛날 분들이시긴 한데, 예. 저는 그냥 모여서 우리 와이프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말씀 선포하고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래. 그건 그냥 기도래. 예. 근데 저는요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그냥 단순한 기도나 아니면은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냥 혼자 와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타 메고 잠깐 예배를 할 때도 저는 그게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예.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동의어는 아닙니다. 예. 예배 안에 기도의 요소가 있는 거고 예배가 없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예배가 되게 할 수는 있어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예배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기도와 예배의 차이점. 예배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예배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나아가죠? 네? 경배. 그렇지, 경배. 그래서 예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구성하는 핵심 가치는 뭐예요? 기도는 간구예요. 간구.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주님을 경배함으로 마무리하면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리겠어요? 예배 시간이 됩니다. 주님이 뭐하는?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배이고, 그리고 임재, 아까 말씀드렸지, 임재를 향한 갈망이에요. 기도는 임재적 감각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 지키면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아무런 그런 임재적 감동 없이 그냥 일단은 시간을 드린다, 여기에. 제담 섬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기도예요. 그 대단한 기도의 용사들이었죠, 그 시대.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일 8시간 동안 드려지고 있는 이 디보션을 와보면 그거는 찬양하는 시간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예배를 딱 들어가 보면 우리 알아요. 우리는 그분을 어느 순간 높이고 있어요. 오늘 그 시간 안에 흐르는 영의 흐름이 있는데 어느 순간 경배의 영이 임해서 내 손이 올라가고 내 마음이 주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생기고, 제가 자주 한 말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라도 보좌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예, 이거 되게 유명한 라임인데, 내 코가 석자라도 우리는 보좌를 본다. 그게 뭐다? 임재적 감각, 예배자적인 감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예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예배 요소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 제사기 때문에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희생이죠. 죽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간구하러 왔다가 경배하려면 이 간구에서 경배로 넘어갈 때 뭐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냐? 여러분이 갖고 온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내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다가 경배를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그 안에 내 간구와 내 부담감을 내려놓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자아죽음이라고 하죠. 자아죽음. 자기 부인과 자아죽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결정짓는 재물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서 이건 예배야, 이건 아니에요. 예배가 되려면 나의 원함이 내려놔지고 나의 문제가 자기 부인 되어지고 내 코가 석자지만 경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왔는데 갑자기 예배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부어지냐? 이게 보이지 않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한두 시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랬을까? 지금 내 기도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러면서 또 기도하려고 막 해보면 하나님 내 문제 요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하는데 갑자기 또 예배 영이 보여지면 주님만을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또 소리 하면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막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죽음. 그게 뭐다? 간구에서 경배로 넘어가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오늘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즉슨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거기서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아죽음은 어떤 대단한 영성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살기 위해서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가치가 자기 부인에 있어요. 자아죽음에 있어요. 복음의 핵심 가치가. 그럼 결국엔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냥 여러분을,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 데려다 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배 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을 천국 보내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닿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 여러분의 예배를 직접 받고 싶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이는, 예배자적 삶으로 도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토라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토라의 심장이라고 여겨지는 레위기, 오경의 중심에 있는 그 레위기의 첫 장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째 장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3장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4장 5장까지도 뭐에 대한 얘기냐?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히브리 이름이 뭐예요? 바이크라.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1장 열어보니까 제사 드려라. 2장 여니까 제사 드려라. 3장 5장 열어보니까 제사 드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7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분이 갑자기 이제 내가 그럼 제사 드릴게요 하니까, 그럼 너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위임식으로 그냥. 그러면서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제사장의 라이프 스타일 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토라의 핵심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의 토라가 깊어지는 것과 여러분이 기도의 집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것과 여러분이 기도실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러 오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적 요소, 근데 이 예배의 목적을, 이 경배와 인재, 이거를 가지고 뭐 한다? 중보한다. 예배가 중보와 결합이 된다. 이건 진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보는 또 뭐냐면, 중보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참된 중보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온갖 기도와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결국에는 온갖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의 기도,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중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예배 시간을 주고 예배팀을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을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을 기도실로 불러 모아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보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경험할 때 중보자로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를 죽이는 거, 내 자아를 죽이는 거,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걸 성령이 이끄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된다. 그 성령의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모든 기도가 다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중보 기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은요, 중보자로서 설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보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 그럼 어떤 기도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냐? 이거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우리가 이 중보자로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히트할레크라고 하는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보자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중보의 어떤 기도를 우리가 직접 해보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이 중보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뭐냐면, 중보 기도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 지지해주고 있다.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위에서, 그래, 그 기도야, 그걸 기도해야 돼, 그걸 간구하렴, 내가 이 시간을 기뻐한다,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으면 내 기도를 막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막 격려해 줘요. 7시 반에 나와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중보만을 위한 예배에 나와보면 그 감각이 와요. 그 감각이. 그래서 그 감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뭔가 주님과 내가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지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지금 그 순간에 주님의 영이 나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의 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목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목적을 기도하게 되면은 내 영이 자꾸 어디를 건드냐면은 내 혼을 건드려요. 영이 자꾸 혼과 연결돼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게 너무 잦아지면
뭐가 일어나냐면은 내 영이 혼과 연결된 건데, 그러니까 혼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기도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 막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감정이 올라오니까. 예.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연결될 때도 물론 그분의 영이, 내 혼이 그분의 영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정이 올라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 훈련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는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내 혼이 원하는 대로 어떤 기도가 추구함이 돼요. 왜냐하면 내 혼이 요구하는 데 건드려져야 뭔가 감정이 올라오니까.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눈물 뿌리면서 감격스러우면서 하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인지 혼적인 기도인지 어떻게 분별하냐?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끄는 기도 안에서 내가 똑같이 감동이 올라오는지를 봐야 돼. 내가 혼자 앉아서 나는 개인 기도할 때는 감동이 오는데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좀 별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게 혼적이란 뜻이에요. 아니,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혼자서 하는 감동이 오는데 같이 하면 감동이 안 온다?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혼의 이끌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의 이끌림. 어떤 경우에는 받은 은혜가 어떠한 포인트에서 커지면 그 나라를 생각만 해도, 그 기도 제목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왈칵 날 때가 있어요. 내 영이 혼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감정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스템적으로 기도의 집이 돌아가고 중보 기도가 돌아가는 것을 되게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혼자 기도하면 2시간, 3시간도 하는데 다 같이 하면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가 혼으로 하는 거라고. 혼자 혼으로 하는 거예요. 혼나려고. 할렐루야. 혼자 혼으로 기도하면 혼납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밑에 혼자 기도하면 목사님한테 혼난다, 이렇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기도의 집을 제가 오랫동안 거의 한 14년을 기도의 집을 운영하면서 성도들을 기도를 시켜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 기도 좀 한데, 그런데 막상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막 정신 없어, 막 정신 나가요. 막 졸고 앉아있고 막 힘들다고 막 뭔가 눌린다고. 눌리는 게 아니라 뭘 눌리기는. 다른 사람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지 혼자 눌리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너무 혼자, 왜냐하면 이 혼적인 영역으로 자꾸 내가 혼자 기도할 때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불을 혼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감격으로. 그런데 여러분,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다 막 감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저를 사로잡는데 굉장히 냉철하게 제가 사역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축사할 때, 귀신 쫓는 축사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역을 할 때, 특별한 사역을 할 때를 보면 성령이 강하게 확 오시는데 제가 굉장히 날서져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뭐라 하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따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내 감정이 너무 올라오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못 받아요. 아니, 자빠져서 막 엉엉 우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 돼. 한두 번. 계속해도 되는데, 근데 왜 내가 한두 번 얘기를 하냐면, 그 상태로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눈물이 안 나면 기도 안 한 것처럼 느껴져요. 눈물이 안 흐르면 성령이 안 오신 것처럼 착각해. 생각보다 그런 기도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착각하면 한 게 뭐냐면은, 혼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을 정말 잘 속여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과 여러분의 감동은 왜 그렇게 연결이 잘 되는지. 그잖아요.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지금 상태도 아주 좋으니까 이럴 때 잘 배워놔야 돼. 나중에 힘들 때는 이런 설교도 못해요. 상태 좋을 때 이렇게 좀 잘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인도함을 받는 것, 생각보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시스템이 우리를 되게 신령하게 이끌어가요. 신령하게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죠? 북한을 위해서. 예. 북한이 나라죠. 우리나라죠. 할렐루야. 북한은 통일한국 이뤄서 G2로 간다. 네, 이런 소개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런 계열이 있어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지. 근데 통일한국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화요일날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스라엘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요일은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면 거기가 예수님 오심의 가장 센터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은 주의 오심에 대해서 답답해져요. 예, 그 감각이 진짜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목요일 날 와가지고 갑자기 북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기 감정과 자기 혼의 의지를 따라서 중보기도조차도 자기 지식을 따라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시스템에 던져놓잖아요. 북한 기도하기 싫어도 앞에 나와서 우리 양 집사님이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같이 주여 해야 돼. 할렐루야. 그 기도문을 향해서 손을 뻗어야 돼. 오늘 내 영도 저 기도문에 동의합니다. 나도 아멘 합니다 하면서 뻗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씨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에는 무감각 같은 내용이 중보의 시간 안에 자꾸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기도. 그럼 여러분 왜 시스템이 영적으로 가지냐면은 이 시스템을 준비하는 리더들이 생각으로 저걸 짰겠냐는 거예요. 생각으로. 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짜지. 예. 여러분이 올라오는 기도문들 인도자들이 갖고 와서 쓰는 기도문들 그거 여러 번 엄청나게 많은 컨펌을 해요. 컨펌을 한다는 게 뭘 말하냐면은 기도 인도자가 음성 듣고 리더가 한 번 더 듣고 그래서 컨펌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코어 리더까지 올라왔는데 애매하다 그러면 나한테까지도 와요. 목사님 이 기도문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럼 감동이 온다. 야 감동 온다 하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이 우리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그 한 번의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 인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쵸? 응. 안 했어요? 금식은? 했잖아요. 금식하고 나도 그 기도문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이 내 영에 동의를 주는지를 살피고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영적이에요. 사실은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시스템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시스템의 요소를 결정하는 거는 성령의 이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그 시스템 속에서 감동이 안 오면은 내 영이 혼적인 거야. 그게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정말 가해져요. 모든 기도가 내게 와요. 되어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하나.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중보해야 된다. 이 중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중보 기도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중보기도는 부담감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 부담감. 이 부담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중보자들이 제일 처음에 경험하고 또 계속 꾸준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담감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오늘 요거까지만 합시다. 부담감. 중보자가 갖게 되는 부담감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에 어떤 느낌이냐 마치 무거운 짐이 올려진 것 같은
내 짐은 아니야. 할렐루야. 내 짐은 아니고 누구 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주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북한에 대한 무거운 짐이 올라오고, 어떤 분은 나라와 민족, 어떤 분은 이스라엘 생각만 하면, 아니 하루 종일 계속 이스라엘 그러면 답답해. 하루 종일 북한 하면 무거워, 힘들어. 그럼 잘 보세요. 이 부담감을 하나님이 왜 주시냐면, 부담감은 짐이라 그랬잖아요. 짐. 그러면 여러분 이 짐을 내려놔야겠죠? 내려놓기가 바로 기도하기예요. 내 마음에 주신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 갖고 기도실 와가지고 쭉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부담감이 이제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무거운 짐, 이거를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내게로 오라 하려고. 그래서 가면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게로 내려놓으라.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잖아요. 그죠? 중보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오히려 그때부터 내 마음의 부담감이 좀 가벼워지죠. 그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채워지죠. 그 부어진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나의 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나의 멍에. 근데 이 멍에는 똑같이 짊어지는 건데 어때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갖다 와서 맡겨라는데, 중보기도도 하나님 요 원리로 똑같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중보자를 세울 때.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막죠. 이게 어떤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중보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답답해, 무거워, 생각만 해도 무거워.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나, 무겁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기도실로 간다라는 거예요.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게 주님이 중보 기도자들을 또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3개가 더 있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 정말 마지막으로 요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로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이 이끄시는 예배와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내 기도가 혼적인 기도인지 영이 이끄시는 기도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주 쉬운 몇 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된다. 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를 할 때에도 여러분 불쌍하다고 다 중보하는 거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요, 불쌍한데 축사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기도 생활과 기도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해봤는데, 정말 불쌍한데 막상 손 얹으니까 정신 차려! 이럴 때도 있었고요. 아주 뻗대면서 교만하게 오는데,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네 그러면서 그러면 또 막 무너져요. 막 갑자기 그 뻗대면서 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제가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눈이 달려 있어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죄송해요.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근데 요새 그래서 눈을 자꾸 감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 말씀과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저는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이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의 방식일 수 있는데, 이번에도 지방의 일을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제가 총회장이 꿈이잖아요. 제가 지방회장이 먼저 돼야 총회장이 되니까 지방회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총회장이 돼야 기아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또 회의를 했어요. 이제 연말이니까 힘든 교회들을 좀 도와주자. 네. 그래서 이제 그 힘든 교회들 리스트를 딱 뽑는데 예산이 조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힘든 교회가 뭐냐면은 재정도 재정이지만 이제 뭐 교인이 별로 없는 교회를 이렇게 위주로 좀 도와주자. 그게 힘들 거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단에 한 교회가 뭐 성도들이 한 20-30명 모여요. 꽤 모이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20-30명 정도 모이면 그 정도 모이고 이번에 예배당 이전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세요, 목사님이. 근데 예배당 이전하고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도 도와줍시다. 사역 잘하고 성도들도 꽤 모여 있고. 그럼 이 교회가 여기서 조금만 우리가 도와주면 쉽게 또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오른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 성도도 많고 이번에 예배당 이전도 했는데 그걸 왜 도와주냐? 가난한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근데 내가 또 열이 뻗쳐가지고 아니 가난한 자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밀어줘야지. 그래야 계속 잘 되지 지방이가. 근데 안 된대 어른들은 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지방회장이 돼야 돼. 연차로 한 5년만 더 있으면은 자격이 생기는데, 여러분 제가 지방의 일로 조금 바쁘더라도 5년만 견디시고 진짜 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여러분, 물론 이제 구제와 긍휼을 베푸는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다 도와줘요? 아니에요. 충성하는 자에게 도와줘요. 하나님 나라의 부의 원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다 들어가요? 아니에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자리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갚아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구제 성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교회 안 도와요. 힘든 사역단체라고 해서 연락 온다고 해서 안 도와요. 저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모아놓고 어디서 누가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이 단체를 도우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지만 거기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그 단체나 그 교회가 사역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 맺는 곳에다가 여러분의 재정을 뿌려야 돼요. 할렐루야. 심어야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릇에다 물을 부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열심을 다하고 순종주 충성스러운데 가난해. 그럼 더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너무 이거는 조금만 도와주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15년 동안 교회 재정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랑 같이 운영하면서 항상 선교회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제가 가져가는 거는 희생할 줄 알고 충성스럽고 헌신할 줄 아는 것. 그냥 힘들다고 도와주는 것 뭐 한두 번이죠. 있긴 있어요. 아주 우리가 그렇게 냉철하진 않습니다. 냉혈하진 않고 다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긴 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엎드려서 힘들어야 한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뭘 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충성스러운 삶, 순종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넘어가져야 주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게 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네. 그래서 제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보니까요, 말씀과의 일치함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막 미어 터지는데 전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이 하지 말라는 죄야.
그럼 그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어떤 동성애를 하는 자매님이 올린 영상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토론하는 거였는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꼈대. 동성애하는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대. 그래서 동성애를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반대편에 토론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데, 그러면 당신의 그 느낌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느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겠습니까? 아니면 네 혼이겠습니까? 네 감정이겠습니까? 아니면 너의 육체적 쾌락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속이 더 시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꽤나 많은 일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니까 그렇지만 꽤나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감정대로 산단 말이에요. 슬픈 거, 우울한 거 막 이런 거에 마음이 뺏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감정을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일치, 말씀의 일치,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또 뭐라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응답 받으며 삽시다. 시작.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정말 응답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응답 잘 받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울람이 기도하면 그냥 척척척척 응답된다더라. 근데 그걸 통해서 하울람이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부요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모든 걸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 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가? 궁극적으로 내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이 교회가 불쌍해 보여서도 아니고, 뭐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통로로 내 기도와 내 삶의 응답을 사용하신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많이 받아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척척 응답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주님이 영원하게 이 교회를 바라볼 때 하울람 했을 때에 거기를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보인다더라. 이런 유명한 일화가 퍼져나가기를. 하울람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하더라. 하울람 예배 드리다 보면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만나고 있고 동행하고 된다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거기 예배 좋지, 목사님 설교 웃기게 하지, 이런 소문이 기분은 좋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하루하루 더 영광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부르심과 라이프 스타일 위에 중보와 예배를 결합하여 중보적 예배라는 부르심을 향해 하울람이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엄청난 주님의 계획과 시스템에 더 많이, 더 자주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남북 정세가 더 좋아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샬롬이 막 임한다는 뉴스가 내려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님이 일하셔서 성도들 안에 병고침의 은혜 역사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님을 만나서 터치되어져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고백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영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중보적 예배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도 이 중보자의 부르심과 이 중보 예배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오늘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되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더 날마다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더 많이 응답되게 해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